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리는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딸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명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오미를 향하여 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은 지키는 데 의가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을 기다리면서 어떤 방법과 법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 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집을 지을까? 먼저 머리로 상상을 하고 구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상상이나 우리의 구상을 전문가인 설계자에게 맡기면 설계자는 우리의 계획을 듣고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그 설계 도면을 받은 건축주는 그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게 됩니다. 설계도가 없이 짓는 집과 설계도가 있는 집과 집을 짓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그 설계대로 집을 지을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는 대상이 모호하면 우리의 모든 삶도 모호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지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만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어떤 오류도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또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많은 말씀 중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눈에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실천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터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운 그 사랑의 실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이미 오늘 나오미와 또 룻과 보아스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말씀 속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존중하라 그랬어요. 존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절 때에도 어느 때에도 이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만 주고 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 함께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룻이 밭에 나가서 보리삭을 줍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룻이 나가서 보리삭을 주었다.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없었죠.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궁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 그 땅 주인이 모든 수확을 거둔 이후에 거기에 남아있는 그 이삭들을 주어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풍습이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까치밥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과일이 열리면 열매를 땁니다. 근데 다 따지 않고 일부를 남겨둡니다. 그 일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따다가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도 추수할 때 다 거두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거둘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채씨, 300년 동안 그들은 참 많은 부를 축적하며 살았습니다. 그 채씨 가문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교훈이 있습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 사실 과거에는 어떤 정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오직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제때 비가 내리고 제때 햇빛이 내리에 쬐줘야만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치수가 잘 되어서 그와 상관없이 원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가진 자와 또 갖지 못한 자가 함께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게 그 어떤 부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던 그 옛 시대는 참 많은 난리가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어떤 그 싸움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참 갈등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면 때를 지어서 부잣집을 습격해서 부자들이 그렇게 모았던 것들을 탈취해서 나누고 하는 그런 혼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고 그리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경주 최씨 가문은 300년 동안 어떤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때를 지어서 부잣집을 습격할 때에도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최씨 집안을 빙 둘러싸서 이 집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 경지 최씨 집안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어 주었던 그런 가문이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스의 삶을 실천했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오늘 이방이었던 룻이 이 낯선 땅에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아는 사람도 없는 그 땅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는 그 황량한 세상으로 내어 던져진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나오미의 어떤 룻의 궁핍한 삶을 보기 그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분명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모압 땅을 떠나서 그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두 며느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너희의 남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라고 부탁할 때 룻은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모압 땅에 남았더라면 어쩌면 더 지금 처해진 상황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룻은 거기가 고향이었고 또 모든 문화가 그에게 익숙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적인 어떤 안위나 평안을 원하지 않았고 그 삶의 현장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고향에 와서 어머니를 공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룻은 어머니를 공양해야 할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를 공양하는 것은 믿음의 책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책임은 믿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 믿는다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책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했고 그래서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로막은 홍해와 요단 앞에서 그들은 부르짖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 앞에 바다가 있었고 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그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룻이 그 밭에 나가서 그 이삭을 주울 때에 그 밭의 주인 보아스의 눈에 뜨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소문을 금방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미 들었기에 오늘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여인을 향해서 저 여인이 누구이냐라고 그 일꾼들이 물을 때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다른 사람의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 내 어머니를 공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나오미의 그 가정에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있는 동안에 아마 다 정리하지 않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아스는 그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그런 친절도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일한 일꾼들에게도 또 나오미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람들과의 되어지는 일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었고,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존재감 없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대한 다윗의 가문의 추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수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가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수고에 응답하고 그 수고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서 나가는 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룻과 보아스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귀한 시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현실적인 삶만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서 계획하시고 앞서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쩌면 참 존재감 없고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수고가 오늘 룻과 보아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상달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저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우연은 우리가 생각한 우연이고 그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에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비록 이 강팍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